여러분 벌써 2019년이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6개월 되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가 한국일지 미국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한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으로 시작한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그 월급을 어디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20대 어쨌든 빠르게는 10대에도 파티타임 잡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혹시 뭘 하셨어요? 그냥 용돈 쓰셨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뭘 사다 드리죠? 내복을 사다 드리죠. 그렇죠? 저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교회에서 사역하고 받은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제가 졸업하고가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 1989년도에 처음 사역을 하는데 10만 원의 사례를 봐줬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의 내일을 처음으로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부모님께 내일을 사드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우리 일회지수 지원이 잘 기억하세요. 그 첫 월급을 타면 꼭 부모님께 좋은 속옷을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어린 시절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매월 월급을 받으시면 그 중에서 가장 새 돈 그리고 빳빳한 지폐를 따로 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분들은 집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고 제일 새 돈을 세갖고 이렇게 헌금 뭉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렇게 항상 새 지폐를 넣어야 되나 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월급을 받으면 사례비를 받으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즘은 주급이나 월급이 다 은행 어카운트로 오고요. 또 미국에서는 체크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월급을 타서 가장 먼저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기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새 지폐만을 골라 드렸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습은요 고대 유대인들 풍습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첫 예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또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을까요? 그는 제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른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첫 수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습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켜 주시며 그들이 광야에 거류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 중에 하나이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되어진 절기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교회는요 1년에 크게 2번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고요. 또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맥추감사절 2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은 성경의 절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절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청교도들과 연관되어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절기인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맥주감사절도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맥주절의 이름과 의미는 그대로 따왔지만 시기적으로는 사실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칠칠절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칠칠절은 뭐냐면 6월절이 지난 바로 그 안식날부터 7주간을 지난 77일 49, 49일을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5월 말 혹은 6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7월 초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은 신약 성경의 오순절이나 우리가 드리는 성령 감리주일과 사실 비슷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맥주감사절을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그친 부분이 처음 오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보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이 교회에서 맥주를 마시는 날인가?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여기 봐 주보를 봐봐. 맥주 감사절로 적혀 있잖아. 그래서 정말로 주보를 봤는데요. 맥주 감사절로 적혀 있는 겁니다. 아마 목사님이든지 교회에서 주보를 만드는 행정직원이 맥주 감사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했을 때 잘못 발음하면 사람들이 정말 맥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하면 항상 보리를 그만큼 많이 떠올리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맥주절은 과연 어떤 절기일까요? 맥주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하그 하카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그 수확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Feast of Harvest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맥주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약간 사실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보리만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절기는 보리뿐만이 아니라 보리를 포함한 밀 그리고 다른 모든 열매 등 모든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바로 처음 익은 그 열매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아까 서론에서 예를 들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해석들은 옳지 않은 해석이죠. 여러분 그 답은 분명히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그 키포인트는 바로 아벨의 믿음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그렇지만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단어가 분명히 있죠. 가인은 첫 소산이란 말이 없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차이는 뭐냐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인도 아마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땅의 소산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첫 소산이란 말이 없는 거 보면 첫 소산을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벨은 가장 처음 난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열매, 첫 새끼, 발음이 이상하네요. 첫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의미는 바로 가장 처음 것을 가장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첫 소산물을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맥추절을 지키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첫 소득을 얻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첫 월급에서 부모님께 내일을 사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가장 고맙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첫 월급을 다 받으면 무조건 내복을 사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맥추절을 지킨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무조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일을 한 겁니까? 일을 한 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일을 했는데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그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밭의 소유자고 일하는 사람의 소유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무작정 그 사람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수고하여 씨를 뿌린 그 밭, 그 땅이 바로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웨이지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몸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산의 첫 열매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명령은 옳은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소산을 얻지 못했고 거기에 합당한 웨이지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너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었으니 그 첫 열매를 나한테 드려라. 그래서 그 주권을,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땅을 주셨고 또 그곳에서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느냐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의 소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일한 만큼의 어떤 소득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거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첫 열매를 드리면 내가 그 땅에서 더 큰 수확을,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또 다른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고 또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탕 안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처럼 첫 열매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 15년 이상을 청년부 담당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또 집안이 많이 어려워서 본인이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부모님도 공경하고 학비도 마련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기적과 같이 대학을 잘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가정 형편을 보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돼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첫 월급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대학에 나왔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청년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인데도. 근데 그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 300만 원, 400만 원이란 큰 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없으면 그 가족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첫 월급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요,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가장 부담스럽고요. 저는 헌금 설교를 여태까지 물론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 시험을 당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 설교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큼 물질에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또 지금 우리도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말로 고백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물질 얘기만 나오면, 헌금 얘기만 나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입을 탁 다물고 시험에 빠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지금 이 부자 관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던 친구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그가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때 그 관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약한 인간의 특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한다면 내게 준 그 은혜로 내가 부어진 그 복을 얻게 된 그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셔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몸으로 와서 맛있는 것을 드실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물질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열심히 내가 그냥 남의 일을 하면서까지도 자녀들을 서포트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분은요, 다른 데는 돈을 아끼면서 본인의 취미생활에는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골프를 한다든가 운동을 배운다든가 무언가를 수집할 때는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아낌없이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온 관심과 마음이 바로 취미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소산을 얻었으니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이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열매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면서요, 인간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첫 열매가 항상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체리나무가 있고 거기에 복숭아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먹어보면
이 체리는 달구나, 이 사과는 달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먹어보고 우리가 체리 피킹에 가서도 그 나무에서 체리를 따잖아요. 근데 딱 첫 열매를 먹어보고 이건 싫다 그러면 절대로 그 나무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그만큼 첫 열매는 뭐냐면 그 나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나중에 바사 왕국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찾기 시작해서 율법을 낭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열매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들이 결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 첫 번째 물건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다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열매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또 여전히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그런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좀 비싼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지거나 또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자녀가 소극적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을까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결국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분에게는 꼭 감사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분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이요, 아무리 글로 적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사고 같이 이렇게 카드로 해서 보내드리면 참 작은 선물이지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또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감사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데요.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있던 것까지도 계속 없어져서 불평과 원망거리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는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되 언제 감사를 하라고 하시냐면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힘들 때는요, 가장 먼저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누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 자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쉽게 병들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시험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형편과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원망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불필요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냥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꾸 보여주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그런 고생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세계의 역사도 반복되어지지만 우리 인간 개인의 역사도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반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 그 복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자꾸 소유하고 싶어하면 그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는 고난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제부턴가는 하나님과 점점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것에만큼 수확을 얻게 해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첫 열매를 무조건 나에게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명령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내면서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반년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꾸 우리 입에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나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면 그 가장 첫 열매를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릴게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다 감사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와 이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